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8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이란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에게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부패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가, 쓰레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경의 진단이 바로 우리에게 마음이 가장 부패하다라고 했어요. 그 마음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거짓과 증오와 또 살인, 매일매일 생명을 경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와서 돈벌이로 성적인 노예를 만들고 중독을 만들고 인신매매하는 등 여러 가지의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타락한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의 광들이 있고 또 돈과 지위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움켜잡고 있고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마음이 속아서 따라가고 있어요. 이것이 다 헛되다고 성경은 이야기했고 영생의 터를 쌓는 자는 선한 일에 부한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마음이 부패하여서 내가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성이죠. 오늘 18장에서는 진리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1절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내려가라, 토기를 만드는 그런 사람에게 내려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 위에 진흙을 올려서 열심히 토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3절에 말하기를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했습니다. 진흙이 터졌다, 이 말에 똑같은 단어가 예레미야에게 배를 하나님이 허리에 두르고 가서 묻으라 했는데 그 배가 썩었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배가, 허리띠가 썩어버린 것, 또 진흙이 터져버린 것, 그래서 쓸모가 없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은 토기장의 기술보다 진흙 자체의 결점으로 인생에게 허락하신 그런 자유의지가 죄성으로, 악한 습성으로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흙은 아무런 자기의 의지가 없는 그런 물질로 보지 않고 그 그릇 제조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참여자로 진흙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기장이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비유하고 있고, 또 여기에 나오는 진흙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도 이사야 64장에서 8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너희는 비둘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선지자들의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똑같이 그렇게 한 민족이나 또 개인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토기장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토기장이, 이 말은 히브리어로 조성자라는 거예요. 조성자. 그래서 그 조성자의 손에서 좋은 의견대로, 하나님의 의견대로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8절, 만일 내가 말한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선한 계획도 세우시고 또 그들의 죄를 갚아주는 심판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계획들 가운데서 그 선한 일에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보니까 10절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들의 삶을 보았어요. 그래서 심판을 선포했어요. 또 그들의 삶을 보았어요. 그들이 복을 받을 만한 일들을 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또 심판하겠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이 바꿔진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으려고 그렇게 선포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지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진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용도로 쓰이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도끼가 그 주인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지 도끼 마음대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를 주님이 타셨는데 그 나귀가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 때문에 그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주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시고 영화롭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서 그렇게 크신데 한 가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주님이 선하시다라고 한 거예요. 그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이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절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마음대로 손바닥을 뒤집듯이 마음을 변개하고 힘이 부패한 마음으로 있으면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광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을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길 원하시는 그 성품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면 은혜와 평강을 줍니다. 여기에 다 같이 공통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반복하고 평생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은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잠잘 때든지 또 일할 때든지, 그러니까 밤늦게까지라도, 또 그들에게 일어날 때, 일을 행할 때, 앉았을 때, 쉴 때나 일할 때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스라엘 왕들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신명기 17장 18절에 너희 왕된 자는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들을 많이 두지 말고 또 말과 마병들 그것을 무기를 많이 두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등사해서 카페하에서 옆에 놓고 그 율법책을 날마다 평생 그것을 읽으라. 그래서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단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
하나님의 약속하신 심판, 이것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결단이,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해서 너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심판을 선포했는데 너는 돌이키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주님의 말씀에 합한 자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자기의 고집대로 그렇게 행하였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12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산다, 그 말이죠. 내 습관대로 산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니 우리 계획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것이 결국은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을 보면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들으면서 나는 내 마음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듣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화해에서 복으로 그렇게 돌이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나는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보드,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을 하나님께 무겁게 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그래서 이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이렇게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에 대해서 한번 보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상에, 그 바벨론의 우상들이 이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돈이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에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탐심도 우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렸다. 내 백성이 나를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에, 반역죄가 해당되는 거죠. 창조주를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이 예루살렘의 또 유다 사람들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그들이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놓고 그들이 섬겼다라고 하는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죄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입을 아예 닫아버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계속적으로 말씀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계속 지적하는 그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자, 그를 묶어버리자, 그들을 죽여버리자라고 그렇게 그들이 준비를 하고 모략을 꾸미게 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그래서 없는 일도 만들어내며 거짓들을 내며 모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입을 막아버릴 계획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라고
그것을 내가 멀리하거나 또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에 합당한 말이 은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이고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나침반처럼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환난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일어나는 것이고, 죽어갈 때도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가는 것이고, 교회 올 때도 감사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 찬송으로 주의 성전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을 선하신 하나님이, 또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에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나온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 평생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불러내신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때로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요. 때로는 아픔을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되지 않고 손해를 봐요. 왜 저렇게 배신을 당하는지,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악한 일로 비난만 받는지, 나는 저들을 사랑하나 저들은 나를 미워하니 내가 기도할 뿐이다 라고 다윗도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고난도, 우리를 몰아세우는 그런 모략들도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서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어떤 사람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행위로 주님 앞에 나간 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의 동반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또 풍성한 빛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가득 차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